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누가, 데마, 그리고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아키뽀에 대하여 문안하고 인사하며 이름들을 언급을 합니다. 누가와 데마 그리고 아키뽀는 지금 특별히 이제 누가 같은 경우는 지금 사도 바울과 동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까지 함께 동역한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에는 이제 드로아와 빌립보에 있었던 것 같고,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나 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로마로 압송당하여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누가는 동행하였고, 아마 사도 바울의 사역 마지막까지 아마 누가는 함께 한 사람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그걸 증명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년에 모두가 나의 곁을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외롭다, 나에겐 누가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누가와는 좀 대조적으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은 사도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데, 데마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을 떠나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을 떠났다라고 말할 때는 이제 파송을 시킬 수도 있고, 사역을 위해서 파송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잠시 몸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데마를 기록할 때는 세상을 더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데마는 지금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다가 아마 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 데마는 어쨌든 사도 바울보다, 또 지금 사도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버렸다라고 하는 걸 보면 단순히 사도 바울 자체만을 버린 거라기보다는 복음을 떠났다든지 아니면 이 사명을 중간에 포기했다든지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보면 이제 디모데에게 빨리 와라, 나에게 좀 와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데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뒤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데마가 그럼 완전 버림받았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렇게 보면
사실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 마가는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가가 어찌 보면은 대마와 비슷한 행보를 걸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만약 1차 전도 여행을 끝나자마자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냈으면 대마를 언급한 것처럼 분명히 누구도 언급했을 것 같아요. 마가도 언급했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그렇게 심하게 싸웠는데, 마가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갔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마의 신앙과 대마의 운명 자체를 완전히 끝장내버리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마는 아마 바울과 함께 마음을 다해 동행을 했었고, 상황이 어찌 됐든 유혹에 빠졌든 고난에 너무 힘들어서 잠시 도망을 갔든,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마는 어쨌든 세상을 더 사랑하여 지금 잠깐 바울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에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또 이때가 또 겨울이었어요. 심각한 겨울이었고, 그래서 옷을 좀 갖다 달라고 하고 종이에 쓴 것을 나에게 갖다 달라. 13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추웠고, 그리고 힘들었고, 더 추운 거는 뭐냐면 마음이 추웠어요. 왜냐면 다 나를 떠났다. 내 곁에는 지금 아무도 없다. 오직 누구만 남았다? 누가만 남았다. 디모데야, 마가도 보내다고, 옷도 좀 보내주고 책도 좀 보내주고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자, 이 디모데후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누가가 얼마나 사도 바울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의 그 외로운 그 길을,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복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걸어간다는 것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동조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든 또 사회 속에서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을 보면, 예를 들어서 구약도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 또 보시면 또 이사야도 보시면, 뭐 엘리야와 엘리 사도 그렇죠.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걷는 그 길은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된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타인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어떠냐면, 내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좀 맞아떨어지면 그때 행복하다라는 기분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가야 될 길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달라지면 그때부터는 심한 갈등과 고민과 싸움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너희들이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할까요?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걸 보면 참 외로운 길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외로운 길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의 동조를 얻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누가처럼 끝까지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친구 또 인맥을 자랑하기보다는 진짜 한 복음 가운데 걸을 수 있는 한 명의 동역자가 있는가,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페이스북, 요즘에 SNS가 너무 이제
잘 돼 있으니까 SNS에 보면 저도 친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뭐 5천 명이 그 SNS의 전체 웹심업인데 5천 명 이상이 돼갖고 뭐 페이스북 계정을 2개를 만드시고 막 그렇기도 해요. 한 교수님이 요번에 진지한 글을 하나 올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글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용히 정리해 주세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많은 사람들과 내가 친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사람들이며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만나게 되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도 우린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냥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기억으로 남을 필요는 없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고 그 말씀대로 걷는 또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라는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기보단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식하는 그 분명한 잣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누가가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였다. 진짜 마음을 같이 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특이하게도 사람들을 다 언급할 때 그 앞에 다 뭔가를 붙여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누가에게도 그런 어떤 이야기를 붙이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근데 데마에게는 그 어떤 그 수식어도 붙이지 않고 그냥 데마라고 이렇게 써놓죠. 어쨌든 이 누가와 데마는 굉장히 좀 대조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나 또 디모데후서에 데마와 마가가 함께 기록되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마에 대한 또 하나님의 어떤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 또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란 정말 빙산의 일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름 모를 수많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또 믿음의 동역자들, 그 힘든 시기에 어떻게 보면 1세기 교회가 그 어떤 시대보다 가장 혹독한 시대였지 않겠습니까? 은혜도 많았던 시대였겠지만, 근데 그 힘든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 토대가 마련되는 그 시기에 정말 이름 모를 빚도 없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교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에게 교회에서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게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로 읽게 하라. 우리가 한번 어제도 상고했지만 이 서신이 골로새에게 보내는 편지는 골로새에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라오디게아에게도 보내야 되고, 또 라오디게아에게 보내는 편지면 그 편지는 또 골로새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지금 사도들이 쓰고 있는 이 편지는 물론 이제 1차 독자는 골로새죠. 골로새의 상황과 환경과 그 형편에 따라 지금 기록되고 있지만,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편지는 단순히 한 교회에게만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라 보편적인 계시임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쓴 이 말씀은 단순히 골로새를 넘어 확장되어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계시였음을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이것은 단지 라오디게아뿐만 아니라 오늘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오늘 동일한 복음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보편적인 계시가 우리에게도 충분히 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임을 증명하는 것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17절에 아키뽀예요. 이 아키뽀는 빌레몬서
4장에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 빌레몬서 그 1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문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문안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이야기했죠. 그죠? 오네시모가 빌레몬 노예였는데 해를 가고 도망갔다가 오네시모가 이제 회심을 하여 다시 빌레몬에게 받아주라, 용납해주라 라고 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장 2절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아마 빌레몬의 집에서 아마 시작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 그래서 아마 빌레몬의 아내가 바로 아비아였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가 여기에 언급이 되는데,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아키뽀를 이 빌레몬과 아비아의 가족이었을 것이다, 특별히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름 모를 또 많은 성도들이 거기 함께 모여 예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빌레몬의 가족이었던 이 아키뽀가 바로 이 골로새의 또 다른 지도자가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을 보면 골로새서 4장 17절에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 직분은 디아코노스. 이건 아마 그 설교자로서 이 아키뽀가 아마 사역을 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사실은 이제 지도자, 그러니까 이 골로새를 개척하고 또 이 골로새의 성도들을 이제 그 양육했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를 개척을 했고 양육을 했다. 근데 지금 에바브라는 어디 와 있어요? 바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 에바브라가 떠난 그 골로새 교회를 지금 양육하고 하는 그 모든 사명을 지금 아키뽀가 아마 대신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키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좋은 병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함께 그 복음을 위하여 전투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병사로서 아키뽀를 설명하며, 그리고 이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 이루라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그 사역을 끝까지 해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키뽀에게 이제 이 골로새를 잘 양육하고 그 골로새의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금 이 골로새 전체를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지금 이단자들이 지금 이 골로새에 침투하여 들어와 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 전체가 다 그런 공격을 받고 있을 때에 이 아키뽀에게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그 사역, 그 직분을 받던 일에 너는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이 되거나 또 전화가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러 간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나는 나에게 받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난 이제 죽으러 간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부탁한다. 이 양무리들에게 이리가 앞으로 사나운 이리가 올 것인데
그 일의로 인하여 이 약물이들,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에 너희를 부탁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날 수 있고 또 다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핏값으로 하신 주님께서 그의 말씀이, 그의 은혜가 그 교회를 보호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지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함께 병사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넉넉히 떠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거는 비단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실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죠. 물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땅끝까지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떠날 수도 있으셨겠지만 우리에게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탁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교회에 왕성하게 풍성하게 임하여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을 남겨놨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자신만의 신앙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신앙을 전수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고, 그 바울의 전수된 그 복음을 갖고 있었던 누가랄지 디모데랄지 디도랄지 오늘은 아키뽀라,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그 교회는, 그 말씀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골로새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빌레몬의 집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건물은 다 없어졌다고요. 모였던 그 장소 지금 가도 아무 소용없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교회가 힘있게 전파했던 복음은 오늘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을 남기거나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말씀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말씀이 오늘도 전수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가 너희들에게 읽혀지고 라오디게에 읽혀지고 또 그 편지들이 읽혀짐으로 누가와 아키포와 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여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복음이 증거되어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또 세워지고, 무너지지만 그 말씀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임당하지 않았노라 라고 빌립보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혹시 한국 교회가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힘을 다하여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사람임을 이해하며 끝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누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름 모를 수많은 복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누가와 아키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가 걸어야 될 길, 또 우리가 무엇과 동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론 대마처럼 그 세상이 더 좋아 떠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마가처럼 다시 돌이키게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침내는 그 고난의 길로, 마침내는 그 십자가의 길로, 마침내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넉넉히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며 이 교회와 각 가정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